(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슬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준 제목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섬기라.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에게도 주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과 들 짐승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살 것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만나는 시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분별하는 것과 믿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켰는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주고 각국의 왕들에게 보내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렵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국의 왕들에게 말씀을 보내는데 먼저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했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몰두하고 있으면 그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그 문제와 함께 일하시며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로부터 눈을 들고 사람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제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각 나라에 전하셨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한을 세웠는데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모든 나라와 왕들이 줄과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사람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하게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이제 주되 기한을 정해놓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이를 때까지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잠시 그에게 권한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거스리거나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익을 거스리는 거고 믿음의 사람의 상식과 기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과 또 이런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만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를 섬기고 그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섬기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이 말살되고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정하셨으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도 먼저 믿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협한다고 했는데 9절이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지만 듣기에는 좋은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듣기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미혹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추방과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자기 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릴 때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예배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러한 예배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동떨어지고 예배와 상관이 없고 예배가 마음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순종인 것이죠. 약속과 성취 사유를 오직 믿음만이 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인도받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페이지에 있는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함께 읽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5학년 딸이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을 10명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딸은 한 명씩 이름을 지웠습니다. 5명의 자기 가족이 남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영을 자랑하는 엄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순간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으로 인해 탈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 등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지루하고 힘들다면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딸이 과제에서 10명이 여행가서 모두 물에 빠졌는데 그중 한 명만 구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이죠. 딸아이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지목했습니다. 왜냐?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5학년 아이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인 아빠에게 충격적인 놀라움이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아빠도 이렇게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린 딸아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갖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대답을 들은 것이죠. 그렇지만 딸 아이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아빠에게 딸의 대답은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또 말씀이 살리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삶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느슨하지 말고, 탈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직장 또 학교, 사회 등 일에 짓눌려서 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가혹해 보이는 현실의 명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룩한 뜻을 모든 나라에 펼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며 우리는 또한 인내를 가지고 주를 따르며 주님의 하나님 계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개 아래에 피할 때에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펼쳐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그런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